오늘은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낙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다 알고 계시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십자가에 대해서 그나마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또 성경 중심으로 이 why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가사에 나오는 것 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전제해야 할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이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 네 글자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 이 네 글자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한자 한자를 보면 유트라는 철자고 그 뒤에 거는 해라는 철자이고 그 다음은 와라는 철자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해라는 철자입니다. 이 철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야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철자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문자인데 이 문자를 해석해 보면 처음에 나오는 유트라는 이 철자는 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해라는 이 철자는 명사로 쓸 때는 창문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무엇을 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와는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보면 처음에 손을 보라. 그 다음에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야훼라는 이름의 비밀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 다음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 패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혔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바꾸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 빌라도에게 요구했는데 빌라도는 내가 적을 것을 적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철자만 따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됩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바로 야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가 야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유대인의 요구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꿨다면 야훼가 될 수 없었겠죠. 빌라도는 그냥 자기가 적을 것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뭐 성경 이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럴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로 쭉 내려오면 요한은 기록하기를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뭔가 하나님보다 격이 한참 떨어지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지구만 만드셨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주 사막을 한번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막 가운데를 버스가 몇 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중부쯤 왔나 보다 생각하고 지도를 딱 찾아보니까 워싱턴주 중간쯤 왔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오랫동안 달려가지고 미국 중부쯤, 미국 중간쯤 왔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중간은 고사하고 워싱턴주의 중간쯤 왔더라고요. 그때 미국이 넓구나. 이 미국보다 더 넓은 지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그렇게 큰데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인지 여러분들 한 번쯤 상상해 봐야 돼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우주의 크기랑 비교해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지구도 크다 그러는데 지구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2광년입니다. 2광년이니까 별로 안 크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은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하면 얼마인지 또 모르시겠죠?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확 도는 겁니다. 그 속도로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2시간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가야 태양계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태양계도 은하계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은하계는 10만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10만 년 동안 쫙 달려야 우리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도 상상할 수 없이 큰데 은하군이라고 있습니다. 은하계가 한 20-30개 모인 은하군이 있어요. 우리 옆에 그 이웃되는 은하계가 바로 여러분 들어보았을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이 우리 이웃인, 우리 은하계의 바로 이웃인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220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220만 광년. 그런데 이런 은하군도 전체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여요. 여러분이 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주를 담은 사진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가 여러 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점처럼. 그런 은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북극성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반짝이는 이 북극성이 430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430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런 속도로 430년 동안 가야 갈 수 있는 혹성이 북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북극성의 빛은 그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지구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그 빛은 언제적 빛일까요? 430년 전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밤에 우리가 만일 북극성의 그 빛을 본다면 그 빛은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때에 그 별에서 출발했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런데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 칩시다. 이거 우리가 만듭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게 우주라고 그럽시다. 우주. 이 안에 태양계는 전보다 작겠죠. 그 전보다 작은, 그 중에서 또 전보다 더더더 작은 지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크기로 비교하자면 우주가 이만하다면 하나님은 제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셔도 그 이상의 존재가 하나님이고 그 이상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오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채찍에 맞았습니까?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으로부터 그 살갗이 다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대못을 뼈 사이에 박았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무릎 꿇고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못이 박힌 상태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의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 고통을 기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손 못 박았으니까 아플 거다, 발 아플 거다, 가시 멜육은 아플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처지면서 이 갈비 빼는 게 심장을 누르는데 호흡하기도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조롱, 멸시, 수치, 침뱉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벌거벗긴 채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발가 벗긴 채 우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밖에서는 막 내가 키우던 개들이 내가 동네에서 보던 그 개들이 깔깔거리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침을 탁탁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밤늦게 뭔가 배도 허전하고 서서 우유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갖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져왔어요. 우유를 딱 가져왔는데 우유에 고춧가루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얀 우유에 빨간 고춧가루가 떠다니는 거예요. 우유가 왜 이러느냐? 괜찮다고, 뭐가 묻은 것 같다고 그냥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손님 오면 괜찮다고 내놓겠느냐?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 우유에 고춧가루 보고도 내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던데, 다행히 마침 이 설교를 하고 있어서 내가 화를 자제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춧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우유를 여러분 먹으라고 갖다 주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정말 그런 것 가지고도 자존심 상하고 화내는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내가 늦은 밤에 우유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진짜 현미경으로 찾아도 못 찾을 그런 존재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 근데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침뱉음, 조롱 받을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절의 고통 인간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누구로부터 버림받을 때에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그게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했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의문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크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왜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십자가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셨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낮은 지금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 갭이 뭐라는 겁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나가던 기업이 파산했다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갑니다. 당장 누가 삼성이 망했다 하더라, 구글이 망했다 하더라, 애플이 망했다 하더라 하면 그래 망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왜 망했지? 왜 망했지? 뭔 일이 있었지? 잘 나가던 인물이 죽었다든지 감옥에 갔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까요? 아, 왜 죽었지? 병에 걸렸나? 교통사고 났나? 아니면 뭔 죄로 감옥 갔지? 뭔 잘못을 했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가장 극악한 사형수만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 궁금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오늘 모든 건세 모든 능력이라는 그 찬양은 마지막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오바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바마 정부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오바마가 죽는다고 결정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뜯어말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은 사실 미국이나 세계 정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바마가 죽으면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나나 여러분들 위해서 오바마가 죽는 것은 누구나 말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는 이런 미친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누가 이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 살려보려고 내 아들을 희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렁이보다 사실 못한 존재예요.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좀 살릴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인과 원수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내가 얻은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마침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분이 밥값을 내주고 가셨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뭐 복음 수준 아닙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편으로는 비싼 걸 먹을 걸 하는 후회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내 밥값만 내주고 가도 너무 기뻐요. 밥값이 아니라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평생 까방권을 획득한 겁니다. 까방권 아세요? 까인 방지권이라는 거예요. 까인 방지권. 사단이 너 죄인 아니냐? 너 뭐 거짓말 하지 않았냐? 너 이런 죄 지었지 않았냐? 십자가 딱 들이대면 이건 까방권이에요. 그래, 나 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죄값을 다 치르셨다. 죄값만 치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까방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이 너 죄인이야 막 정죄할 때에 십자가 들이대면 됩니다. 나 까방권 획득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들이댔으면 오케이, 통과됐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들이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자기 의를 가지고 들고 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까방권은 사단에게도 통하고 하나님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것이 그냥 주어진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너희 죄가 사해지는 거야 하니까 이게 쉽게 주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주는 돈을 가지고 막 사용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자기 엄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엄마를 막 멸시합니다. 이것밖에 일을 못하냐고 엄마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것을 굳이 참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냥 엄마가 돈 잘 벌어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밤늦도록 수고해서 번 돈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자식이 돈을 막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감사하네, 죄 지어도 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하실 거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십자가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자유요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쉽게 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냥 적당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좀 친한 존재가 되었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근데 좀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은 단순히 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징벌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사실이 하나도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 지셨다는 사실 하나도 증명이 될 수 없어요. 증명만 되면 좋겠는데,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거리에 나가서 증명해가지고 봐라, 다 예수 믿게 하겠는데 하나도 증명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게다가 이 세 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만 사실이 아니거나 안 믿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거나,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그게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이 다 진실일 때 그건 나에게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올려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더라. 그리고 그걸 본 자는 살 거다. 자, 불뱀에게 물렸는데 놋뱀 본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런 이성과 막 그런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성 지식 다 떠나서 그냥 본 사람은 살은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산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평생 죄로부터 정죄함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앞에 지금도 세 부류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학, 이성, 그 거대한 우주, 그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이 조그만 뇌를 가지고 이성 갖다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애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심벌은 아름답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다윗의 별, 별입니다. 별, 모두가 좋아하는 별, 스타, 반짝반짝. 이슬람교, 달입니다. 달, 빛나는 달. 불교, 아름다운 꽃, 연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좋아라고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입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가 자기 종교의 상징이라고 달고 다니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뭔지 알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 것을 상징 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깡패나 이런 집단들이 뭐 자기 상징으로 총칼을 하지.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가 상징이 웬 십자가.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졌다는 이 엄청난 우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주어진 생명이고 자유와 평화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망각해버리면 쉽게 죄지어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내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당하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굳은 일을 하면서 벌은 돈으로 나를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흥청망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늘 잊지 말도록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